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누었나요? 네, 시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 150편의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죠. 제1권, 제2권 이렇게요. 제1권은 1편부터 141편까지, 그리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시편은 BC 15세기인 모세로부터 BC 5세기의 포로 귀환 시대의 고라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을 두고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창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권에 150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죠. 그저 수많은 노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이 공식적인 제사나 또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권별로 수집과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각 권별로 편수가 일정하지도 않고 또 분량도 일정하지도 않고 어떤 권에서는 저자도 일정하지 않은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네, 정확한 수집 시기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 수집 과정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권은 다윗 사후 솔로몬에 의해, 그리고 제2권은 고라자손에 의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4권과 5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각각 수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에스라 시대에 이르러서였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세요? 좋아하는 숫자요? 한국인은 3 아닐까요? 3이죠. 삼시세끼. 네, 3, 3번. 그러나 유대인들은 5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라, 모세오경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시편의 구성도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총 5권으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구분은 모세오경에 각각 나타난 책의 주제들과도 흡사합니다. 제1권은 창세기에 상응해서 인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제2권은 출애굽기에 연관해서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제3권은 레위기에 상응하여 성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또 제4권은 민수기, 그래서 방황과 불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제5권은 신명기에 상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 쓰였지만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시편 73편 속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걸까요? 시편은 성경 속에 있는 시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시 문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를 쓸 때는 일반 산문보다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이를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더욱더 감동적으로 서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에서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자고 깨어난다는 표현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썼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낮춰서 표현을 했을까요? 시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국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악몽과 같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만큼 힘겹고 곤란한 처지인데 하나님이 마치 잠자고 계시는 듯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이 심정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몽을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럼 시인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대하듯 그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의인화입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과 현상, 이런 특성들을 빌려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언제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죠. 사실상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표현도 보면 물론 하나님을 인간의 행동 양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러나 그 고백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든 고백도 다 들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투정도, 또 인간적인 불평도, 원망도, 간구도, 애통도, 또 인간적인 표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시적 허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그 시편 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저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투정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도 다 허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